오늘 성경 말씀대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모든 지상에 세운 교회는 다 주 예수의 교회인 거예요. 교파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다 하지만 찬송이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맞습니다. 아멘이 같아요. 똑같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았고 은혜를 입은 이 교회의 특징이 만물을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 위에 세우신 현재의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그 위에 세우신 예수의 교회. 이 예수의 교회는 딱 구분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냐 아니면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냐. 여러분,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다투기를 시작하고 은혜가 사라지면 인간이 모인 장소로 변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세운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는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큰 권능과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역동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이 충만함이 사라지면 인간의 다툼이 나와요. 너가 크냐 내가 크냐, 무엇이 맞냐 안 맞냐가 자꾸 나오게 돼. 이건 뭐냐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역사가 사라지면 사람이 모여있는, 인간에 모여있는 냄새가 나게 되는 것이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가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어져 버린다든가 교회가 비상식화될 때는 머리 아픈 거예요. 교회보다 못한 단체가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싸우는 교회 한번 보고 나는 질색을 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개인 경기가 아니에요. 운동으로 이야기하면 개인 경기가 있고 단체 경기가 있어요. 개인 경기는 개인이 한 사람만 아주 특출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기를 하든지 단체 경기는 협력이 중요해요. 협력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한 사람만 독특해도 안 돼요. 오늘 찬양 때 찬양 참 멋있게 찬양하셨는데, 이거 화음을 이루어서 쫙 나와야지. 한두 사람의 엉뚱한 소리가 더 강하게 튀어나오면 이거 오늘 찬양에, 이게 아름다운 찬양에 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이 마치 팀 경기하고 있는 축구 경기, 남자들이 좋아하는 축구 경기, 또 배구 경기, 팀 경기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 축구 경기로 한번 비유를 한다면요, 골키퍼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공이 들어오려면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되잖아요. 만일 골키퍼가 공 날라오는데 피해보면 어떻게 되죠? 골인데 본다고요. 또 제정신이 아니라서 상대편에게 여야 되는데 몰고 가가 자기 편에 집어여면 어떻게 되죠? 이걸 무슨 골이라 하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죠? 이 자살골 여버린데, 자살골 여보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팀 경기는 희생과 협력과 헌신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교회예요. 저는 학위 논문도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말씀과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교회다. 이게 제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씀만 충만해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해도 말씀이 여러분 이게 약화되면 이게 성령 충만한 게 다른 쪽으로 작동이 돼요.
잘 균형을 이룬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가는 경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교회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시간을 굉장히 보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바쁜 일정이나 삶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랑과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희생과 순종을 할 때만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로 계속 유지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섬기는 거예요. 목회자는 진심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사심없이 섬기는 거예요. 삶의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삶의 본이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요. 100%는 못 된다 할지라도 야, 멋있는 분이 우리 장로님 맞아, 멋있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예배를 함부로 취급한다든가 헌신이 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평신도들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잘 정말 헌신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헌신한다, 몸을 드릴 수 있다, 시간을 드릴 수 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붙들린 자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이 악해요. 세상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예전처럼 참 세상에 눈물이 있고 정말 모든 걸 싸맬 수 있는 것 점점 각박해져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의 사랑을 필요로 해요. 여러분의 헌신을 필요로 해요. 저의 헌신을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섬기는 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격려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까지 이기적이고 교회까지 싸우고 질투하고 하면 이 세상 어디에도 정붙일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니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와요.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또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길이고 빛이고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만 이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지만은 세상에 힘들고 어렵다가 보니까 세상에 있는 파도가 자꾸 밀려와요.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바닷가에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밀려오다가 보니까 은혜를 지키기가,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한 관계로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못 이루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니까요, 자꾸 이기적이 돼요. 나한테 이게 무슨 이득이 되느냐, 이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겨진 성령의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교회인데,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로 땅끝까지 복음을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디 갑니까? 교회 갑니다. 아, 그래요? 교회 나가시는군요. 교회는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교회에 소속된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도 자살하고 무슨 문제 생기고 뭐 사회에 뭐 문제 생겨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매스컴이 자꾸 나옵니다. 그거 여러분 간과하면서 잘 한번 보세요. 진짜 그 사람이 예수께 속한 사람인가? 예수께 속한 사람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께 속한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보면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
진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생명과 사명의 표지가 뭐냐 하면 이 표지는 다음 세 가지의 표지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표지가 뭐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예수께 속한 나는 주님의 제자다. 주님의 종이다. 나는 중직자도 아니고 한데 나는 뭐 그냥 교회 나가는 사람. 여러분, 이 교회 나오는 그냥 나가는 사람과 주님의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다가 보니까 아이고, 교회 나가는 사람이 뭐 저러지. 교회 나가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저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당연히 교회에 나오는 것을 거쳐서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지만 저는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전 세계 어느 교회 어디 할 것 없이 다 똑같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 되어 있고 또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나는 주님 앞에 선택받은 자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님의 은총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이거 확실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느 교단, 교파, 어디를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으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교파를 초월해가 다녀보면서 설교하러 가보니까 이야, 여기는 교파 자체가 이게 그런 데가 아닌데도 상관없어요. 성령 충만해요. 와, 그러니까 내가 막 회개한다. 또 보면 학력도 뭐 제대로 공부도 안 한 것 같고 뭐 그런 상관없어요. 은혜 충만해요. 말씀. 그럴 때마다 가가 도려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내가 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 정말 오랜만에 살아있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생명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선택받았다는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힘듦이 들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도 나는 그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받은 자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예수의 몸된 교회, 그의 몸된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똑같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이건 교파 교단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예? 미국 가도 똑같더라고. 일본 가도 똑같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디 가도 똑같더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절대 중심으로 사는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선택받은 사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해지기까지는 다음 몇 가지가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겪어요. 첫째는 회의주의 신앙을 통과해야 되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어느 날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성령 충만했습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이 과정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없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다 한 번씩 흔들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회의주의 신앙 때는 주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어느 기간까지는 주님이 기다려 주세요. 기다린다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찬송 그대로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 동안은 기다려 주신다. 회의주의. 두 번째는 보면 무신론적인 불신앙이 있어요. 무신론적 불신앙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예?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대로 신은 없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는데 인간이 만들었다. 이성주의. 하나님 원래 안 계시는데 인간이 필요로 해서 하나님 만든 것이 인간이 만든 신이 하나님이다. 리처드 도킨슨이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요즘 여러분 엘리트들 사이에 많이
읽혀지는 책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불신앙이라도 무신론적 불신앙.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그렇게 만들어가 그렇지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씀하시죠. 이 무신론적 불신앙. 세 번째는 불가지론 불신앙이 있는데, 불가지론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나하고 상관없다고.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나하고 상관없다는 불가지론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고요. 있어요? 있다고요? 아직 그 세상을 누가 만들든 내일 모레 내가 어려운데 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라 그랬죠. 외국에는 지금 전쟁 나갈까봐 걱정하는데 우리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핵무기가 날라오니 뭐니 이 양쪽에 온 지금 유럽 미국까지 시끄러워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면역력이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무 상관없다 나하고 불가지론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단방에 상관이 생겨요. 기도해야 할 줄은 믿습니다. 이 불가지론 신앙. 또 하나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유실론적 불신앙. 이거는 우리 영혼에 깊이 파고듭니다. 예수의 제자 된 사람들에게도 가장 조심해야 될, 마치 바이러스와 같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유실론적 불신앙은 뭐냐니까요, 내 영혼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젊은 날 어릴 때도 그랬지만 한 번씩 친구 따라 교회 가보니까 하도 싸워서 얻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난 못 다니겠다. 싸우면서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나에게 그건 무시무시한 독과 같은 것이었다. 방황하게 된다. 여러분, 이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에 상처가 있다면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 씻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다 없애버리기를 원합니다. 미움, 시기, 질투, 상처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 씻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있었던 상처 오래 간다고. 이게 오래 간다. 특히 목회자한테 받았던 상처는 이게 깊이 자리를 잡아요. 이게 유실론적 불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이 땅에도 선택받았고 저 영광의 나라도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이다. 이런 확고한 선택된 자가 주님의 교회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을 주의 여종, 남종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두 번째는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왜 저러지요? 이런 질문을 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뭐로 구분하죠?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대부분 보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된 사람, 저 믿음이 굉장히 좋은데 왜 저 사람이 저러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은 딱 두 가지로 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한 게 있습니다. 안식일은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말씀대로 주일은 지켜라. 여러분, 이거 목숨을 걸고 지켰는데 오늘 병원에 있다가 여기 보니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왜 지금 이 병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대학병원 같은데 기독교 대학이나 병원에서 왜
병원에 원목 목사님들이 주일날 가느냐면 아파서 교회에 못 오는 사람들, 수술한 그 사람들 모아놓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일 범하지 말라고. 근데 여사로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을 안 지킨다?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여러분, 약속을 누가 먼저 파기하느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먼저 파기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어려워도,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주일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게 만일에 도저히 교회가 없는 자리에 갔다면 주일날 이게 여행 중이다, 도저히 이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주변에 갈 데가 없다, 주일은 여러분이 두 사람이든 최악의 경우에는 혼자라도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게 주님이 여러분과 약속하신 겁니다. 안식일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목숨을 걸고 지키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키라. 또 한 가지는 소독의 11조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제자로 인정하는 것은 소독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요즘 보면 이상한 사람들 나오고 뭐 11조가 맞네 안 맞네 이상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바로, 성도 여러분을 바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소독의 11조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확하게 반드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남편이 생활을 하고 있고, 여자분들이 직장에, 전업주부가 뭐 직장 생활을 안 하는 이상 집에 계시는 분들, 남편이 할 거 소득의 11조 하려니까 남편이 주지도 않고 어렵다,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활에서 남편이 얼마씩 한 달에 생활하라고 여러분에게 준다면 여러분은 그 안에서 반드시 소득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받아서 위탁하면 다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 안 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킬 줄 아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왜 저러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큰일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 교회 아주 대학교 교수님이고 그다음에 집안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어느 날 지휘를 했는데 고만한다고 그러고 그냥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나간다 그랬대요. 그래서 교회가 막 술렁술렁했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이분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이분이 왜 이럴까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진짜 이분이 진짜 바른 헌신 신앙이면 이렇지는 않을 텐데 해서 장부를 가져오라 해서 재정장부를 쫙 펼쳐보니까 이분은 10년 동안 한 번도 11조 한 적이 없다는 거. 그때서야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멀쩡한 신앙이지만 이거 아니었구나. 할 수 없이 방황하는 성도들을 불러가 오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건 뭐죠? 하나님 앞에 지킬 건 철저히 지키는 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킬 줄 아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저는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만물 위에 세우신 그 능력, 그분은 우리를 더 강한 힘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최선을 다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 막혀있다, 아무것도 없다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롯이 땅 나누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어느 땅이든지 다투지 말자. 구해보라. 조카 롯이 한 번 삼촌한테, 삼촌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삼촌이 다 이룬 모든 건데 그렇잖아요. 그 한때 두때 반때와 어마어마한 목축지 다 아브라함이 이룬 건데 조카 롯은 따라왔는데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다투지 말고 좌하면 내가 우할 거고 우하면 좌하라. 근데 조카 롯은 전부 인간적인 계산만 하는 겁니다. 얼른 소할 땅하고 저 소돔 고모라 땅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건데 저 가겠습니다. 세상에 그가 누리는 것은 다른 건 다 뒤로 하고,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인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취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갈등이 오니까 밖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에 속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상한 신학들 이상한 게 많이 나오가 정말 이건 아니다 할 때도 야 이건 큰일 났다 이거.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고 더 힘있게 세계 선교에 동참해서 아직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에게 예수의 생명을 땅끝까지 보낼 수 있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